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 또 나아가 주변 국가, 온 세계 열방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을 잃고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임하길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진정한 그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복음이 온전히 제대로 뿌려져서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1600만이 넘는 이 땅 캄보디아 크메르족, 이들에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으셨던 그 놀라운 성령 역사를 부어주시길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역자들 되게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양 안인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중보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성량하심의 은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시 죄 씻음을 받으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영혼마다 하나님 주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의로움을 아버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주님 아직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곳에 아버지 주님 전쟁의 포화로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주님 이웃을 잃고 부르짖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깃들이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장악한 아버지 인간의 그 모든 추악한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 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절망 속에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복음의 그 기침을 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강물이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꽃이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주님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 땅 아버지 큰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셔서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땅 캄보디아도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땅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의 성령으로 새 발음으로 이 땅 거민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며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그 선포되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충만한 은혜로 갚아주시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이 은혜가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의 삶이 걸맞는 삶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부끄러운 것들 주님 전전에서 범했던 죄악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 기도 마치기 전에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케 하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 의롭게 하시는 인치심을 받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우리들의 열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되 하나님 나라 이 땅 가득가득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처진 어깨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가 내리네요. 오늘 결단 찬양이 비 준비하시니인데 비를 미리 주시네요. 감사하게도.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속량이란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용어의 깊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예수님 짜리로 사셨습니까?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때 어떻게 너 예수님 짜리로 살아봤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 짜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값.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 세상이 매기는 이 세상이 정해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그런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특별히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원문에는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3절에서 6절, 다시 말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역, 속량하시는 일. 자, 오늘 13절 14절 바로 구원에 있어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한 본문인데, 오늘 이 짧은 2절 가운데 보면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 번째, 뭐라고 성령님을 지칭합니까? 성령님인데 약속의 성령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약속의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으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늘 뭐예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이제 내가 곧 올라갈 건데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 한때 성령 집회라고 일컫는 부흥회에서 성령 받으라고 불러 불러 하고 외쳤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80년대 90년대 그 시절을 기억하면 부흥회 가면 이 불로 막 성령의 불 받아라 하면서 얼마나 이 성령의 불을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에서 성령 그러면 저는 이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불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불의 혀처럼 갈라졌던 것을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와요.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13절에 나와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그러면 감정적인 상태, 뭔가 내가 초자연적인 것을 맛보고 뭔가 흥분돼서 아주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런 걸 뜻하는데, 사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성령은 예수님과 늘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혼자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 혼자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나타내서 그분 앞에 모든 삶을 헌신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감정적인 상태, 불로 해서 뭔가 내 안에 뭔가 신비한 것을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요새 캄보디아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한국의 교육도시 그러면 청주잖아요. 캄보디아의 교육도시는 어디입니까? 바탐방이에요. 바탐방에 이 나라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도 바탐방이거든요. 바탐방 교육도시입니다. 근데 이 교육도시에 지금 웬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40대 초반의 룩송이에요. 스님이라고요. 중이에요, 중. 이 나라 우리가 스님들을 룩송이라고 부르거든요. 룩송이에요. 오렌지 옷을 입고 칠판을 놓고 강의를 해요. 근데 이분이 뭘 강의를 하느냐면
불교를 증흥하는, 불교 증흥을 외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불교 교리를 전파하지 않고 뭘 가르치냐면 캄보디아어를 가르쳐요. 이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가르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가 쓰고 있는 캄보디아 언어 중에 의미도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유학파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요, 빨리어,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한 박사예요.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깜짝 놀랐는데 강의 중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을 강의를 해요. 여러분, 캄보디아어로 성령을 뭐라고 하죠? 뿌레아 위니언 보리솥이라고 불러요. 보리솥은 아시죠? 거룩, 위니언, 뿌레아 위니언 보리솥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가리키는 이 위니언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이 룩송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위니언,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니언은 우리 불교적인 의미로 보자면 기운이래요. 기운, 기운이래요. 기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룩한 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성령님이 감정적인 거룩한 기운인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단어를 써요. 이 룩송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에 자기가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들이 지금 쓰는 뿌레아 위니언 보르솥은 자기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고 룩송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그래요.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라는 것이 기운입니까? 이래요. 목사님, 저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기운이에요, 기운? 아니, 성령이 기운인가요? 그냥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뜨거움이 임하면 어이구 성령이 오셨나 이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교를 증후하겠다는 이 룩송이 얼마나 이 나라 언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나라 현지 사람들도 의미도 모르고 쓰고 있는 산스크리엇, 또 빨리어들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하니까요, 지금 팔로워가 100만이 넘었어요. 캄보디아에서 1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놀래기나 좀 해보세요. 인구가 1600만 조금 넘는데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기독교 목사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룩송이님,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기운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분명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엄연한 하나님이세요. 기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위니언 보르소처럼 정말 뭔가 감정적인 역사하심의 영처럼 그렇게만 여긴 것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쫓다 보니까 직통계시를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려주는 것,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죠. 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은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되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기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교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두 번째 특징 용어가 바로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이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도장 찍는 거예요. 고대사의 짐승에게 쇳덩어리를 불에 달고서 찍어요. 이건 내 거라고. 이 인치는 거, 도장 찍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인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요. 이 순서예요. 인치심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먼저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성령께서 인치신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땅 캄보디아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듣는데 어떻게 인치심의 역사가 있어요? 천만에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이죠.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인치심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내 거니까 보호해요. 계약서에 도장, 인을 찍을 때 이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 더 이상 시비하지 못하도록, 계약 당사자끼리 도장을 딱 찍으면 뭐예요? 이제 결정된 거예요. 주변에서 왈가불가 못해요. 사단도 시비 걸지 못하죠.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그 인을 찍은 자의 소유라는 표시잖아요. 소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소유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보증 뭡니까? 말 그대로 계약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약금 뭐예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내는 돈이 계약금이잖아요. 1세기 때도 똑같으냐 이 말이죠. 1세기 이 로마 시대에 이 보증이란 단어는 일부의 요만큼 첫 번 납입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전부를 완료한 것과 똑같은 효과,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담보로. 뭘 얘기합니까? 절대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는 내용이 바로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치시고 보증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성령, 인치심, 보증,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게 인치시고 보증하고 약속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네.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날 보증해 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뭐 때문에? 그걸 알으셔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1절이 바로 그걸 말해요. 자,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이 시간이 좀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 성령께서 약속으로 오셨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기업하면 여러분,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업은 한자어가 다르잖아요. 기자가 터기자예요. 터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터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터전.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전. 그리고 이 기업은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터전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시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일은 굉장히 세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터전을 제공해 주시는 거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터전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 역시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터전을 작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신 사역의 현장도 바로 이 터전일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자기 터전이 아닌 곳에서 열심으로 가꾸고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터전은 못 보고 엉뚱한 데 가서 힘을 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터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 이 거룩한 터전들이 보호하시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 터전을 이뤄가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 전체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빨리 한번 쫙 보세요. 우리. 예, 우리. 1절에 보니까 쭉 보니까 1절에 우리가 없네요. 근데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오죠. 3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네. 5절도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6절에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에도 나오나요?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도 뭐예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0절에는 없고요.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근데 다 뭐예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13절 너희라고 인칭이 바뀌어요. 이거 변화 눈치채기 어려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전부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갑자기 너희예요. 그리고 14절 다시 보세요. 또 우리로 바뀌어요. 인칭의 변화 보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13절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체되는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일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확히 지칭하면서 13절에 이제는 바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심 받은 바로 너희,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그리고 14절에 다시 또 우리로 바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변화, 이 인칭의 변화가 이런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 내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희는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14절에 우리가 나와요. 앞에 우리는 아주 민족적 개념,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러한 인치심과 보증을 받은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해. 그 우리가 뭘까요? 앞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받을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뭘 보여준 줄 아세요? 항상 개인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구원을 꿈꿔요.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개념이 늘 녹아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터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터전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처음에는 개개인이에요. 처음에는 개인적 은혜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넓혀져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구원은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함께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보증은 그 터전이 끝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뭐예요? 확신케 해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니까.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한다고 보증하니까 뭐예요? 확신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뭐예요? 그 확신을 나눠요. 소망이 같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완성될 걸 소망하기 때문에 다른데
나하고 다른데 소망이 같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역사하심으로 지경이 터전이 넓혀지면서 종국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보증으로 하나 된. 그래서 소망이 같아요. 소망이 다르면 안 돼요. 소망이 각각 이러면 안 돼요. 소망이 같아져요. 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기업을 소망하며 한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하고 소망이 같은데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터전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같이 공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적인 혈연,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그래서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제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외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이 인치심과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당신을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자신 있으세요? 표정들이 그러세요? 아, 목사님, 다른 건 다 해도 제가 그것만은 좀 어려우신가요? 종종 우리는 이런 말 듣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들이에요. 그럼 모델하우스 아시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진짜 들어갈 집을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모형이지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거 보고 집이 이렇게 주는 거야. 물론 자재가 바뀐다든지 조금 구조가 바뀐다든지 하는 현실적의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모델하우스는 실제를 반영해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끌어다가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도대체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보증된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같이 공유하며 함께 나가는지를, 야, 저 사람들은 같이 도저히 못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붙어 있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있지? 해야 돼요. 왜요? 같은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서 이제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완성된 것처럼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전에 조금 더 됐군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8번째 사람 노아, 기억하시나요? 왜 노아를 8번째 사람으로 지칭합니까? 왜 노아와 7 식구,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노아와 7 식구인데 왜 원문에는 8번째 사람 노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8번째 사람인 노아를 찾고 계시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어도 의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갖고 사는 그 한 사람, 8번째 사람 노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모델하우스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요새 계속해서 시편 147편에 이 찬양의 시를 노래하고 늘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아니 제가 금요 기도회 벌써 영상으로 2년을 내보내고 있는데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처음이에요. 금요 기도회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래도 한 10대분이 보거든요. 한국에서도 한 10분이 보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 뭐 보든 안 보든 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 시편 147편 비준비하시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금요 기도회가 이제 400건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보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세요. 그 이유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비가 시편 147편에 보면 놀라운 작용을 해요. 첫째, 꽃이 펴요. 메마른 들판에 있던 꽃들이 피어나요. 두 번째, 들짐승들이 살아나요. 셋째, 까마귀 새끼도 공급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비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한쪽에 비가 내립니까? 제가 그래서 한 3주 전에 그런 금요기도 때 그런 제동을 나눴어요. 우리 같은 선교사끼리 어떤 선교사님이 막 복을 받아요. 막 건축도 하시고 막 할 때 우리 부럽잖아요. 저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비가 나를 살리기 위한 비였다, 이 말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쪽에서 저 선교사님에게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왜 저분만 사랑하시지?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 비로 까마귀 새끼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어느 한 곳에 비가 내리거든, 할렐루야, 저 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살아나겠구나. 이런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의식, 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 또 이곳에 함께 연결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이 땅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은혜의 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터전을 잘 가꾸고 행복하게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이 비 준비하시는데 처음 부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 차례 부를 거니까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비 준비하시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대예배 때는 기타를 안 치는데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좀 기타를 같이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같은 소망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한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 함께하며 함께 모든 것을 나눈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꿈꿔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나만의 구원, 나의 개인의 구원에서 이제 그 구원의 가치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베푸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영접하고 함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완성되는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 돌릴 그때까지 진정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각각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터전 잘 가꾸고 잘 아름답게 꾸미며 그 터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그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꿈꾸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전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주님 전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 하나하나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데 사용되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터전, 이 터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완성될 것을 소망 삼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